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7절부터 21절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이나 6월 초죠. 우리가 7월 첫째 주니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좀 시기상으로는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 처음 보리나 밀을 거두어서 감사를 표시했던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첫 열매를 받은 것에 감사했던 절기였죠. 오순절이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또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지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살펴보면 많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많은 또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겠죠. 저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와 교단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에 좀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를 할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또한 예물로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저희가 받는 사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분하게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통하여서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은혜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좀 감사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정말 깨닫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서론에서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서론에서 죄의 심각성에서 우리를 죄가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선 은혜를 주신 것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이 있죠. 그리고 죄의 심각성, 죄의 비참함,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또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한 통치와 지배 아래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전달되어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태어나게 됐고요. 또한 우리가 죄의 오염과 부패라는 것을 갖고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죄인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1장 4절의 삶처럼 살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 불신앙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허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부패한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속에 살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창조된 관계의 전복,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전복, 원래 상태에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온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죄는 사람의 전인,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지성과 의지, 영혼과 몸과 관련된 것이며 제약된 생각, 감정, 욕망,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정욕과 탐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죄의 속박 안에, 사단의 속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만 그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회개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기는 분명히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말씀을 듣고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보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어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성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는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시작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의 죄가 너무나 새빨개요. 그래서 화이트로도 안 지워지고요, 페인트로도 안 지워져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홍같이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서 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용상을 받을 때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모든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속박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평안과 안식이 임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믿고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요,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말씀이라는 것이 워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주시는 방향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있더라도 괜찮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복종하도록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일어나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이는 악령과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까? 보이거나 들립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이상 또한 속이거나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기 때문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 속이는 그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떠나가고 여러분이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성령 충만한 것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사람으로 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 죄인을 말하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 마음에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요, 가증한 일을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악한 일만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에 항상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분별하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특별 계시인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뜻을 알게 됩니까? 너무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더 오면서 짜증이 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날씨는 더워 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사람과 상황과 세상에 두게 되면 항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막 변화돼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과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기준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우리 행동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많은 세상의 것들, 쾌락과 물질과 성공과 자랑과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술 취하는 것, 대표적인 게 술 취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 술 취함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요,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세상의 잘못된 것에 지배받고요, 타락과 방탕함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끌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마약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요, 2018년에는 2013년인가 보면
143명 정도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돼 청소년 중에 19세 이하에 발견됐는데 2023년에는 1,477명이 발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10배 이상씩 마약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거의 100%씩 마약 환자들이 또 청소년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타락과 방종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러한 세상으로 취해 있는 모든 삶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에 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고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현재형 시제는요, 계속해서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라,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 항상 우린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걷고 생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오늘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항상 살아가게 됐을 때 참된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충만하면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항상 흘러 넘치고 보여지게 됐죠. 여러분이 짜증으로 가득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면, 사람이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 딱 보면 가까이 하기 싫거든요. 근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뭐 어려운 일이 있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말도 하지 않는데 얼굴로 삶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예배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시편, 시를 통하여서 또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어떤 만들었던 찬송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우리 찬양대에 서겠죠. 그런 사람이 또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요, 함께 공동체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 은혜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반드시 찬송으로, 찬양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에 옛날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죠. 너무나 악덕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신성 모독을 꺼리낌 없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정도의 악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 악덕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역자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찬양이 회복된 구원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막 여러 가지 막 바쁘니까 밥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면서 짜증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 이제서 준비하면 제 이제 자녀 2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둘이서 막 얘기하고 떠들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 준비 중이니까 빨리 나가줄래 막 하면서 그렇게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능력과 수준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과 영광을 드러나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중보와 희생으로만 참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리 텐 붐 여사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을 숨겼다는 그 이유로 발각이 되어서 독일군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독일군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요. 이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이제 여자니까 여성 수용소로 언니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성 수용소에 딱 막사를 가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있냐면 옛날에 보니까 막 환경이 안 좋으니까 벼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은 벼룩을 많이 봤을 텐데 또 젊은 세대들은 그 벼룩을 못 봤을 텐데 벼룩에 물리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그렇죠? 근데 벼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물리고 막 하니까 힘드니까 막 짜증과 힘이 드는데 이 언니가 베시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이 베시라는 언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딱 하면서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인데 어떻게 합니까? 때려 잡아야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해야 되는데 벼룩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데 이 코리가 언니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못해서 그래 감사하자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이 벼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벼룩이 너무 심하니까요 간수들이 못 오는 겁니다. 오면 옷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도 괴로움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벼룩이 못 오니까 이 막사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벼룩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었죠. 너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과 목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리게 되죠.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게 되고요, 교만을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또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 또한 모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고 섬기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종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우리의 발을 시켜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감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과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행동과 말과 또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감사 일기를 쓰는 감사 일기장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한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같은 큐티집을 보면 여러분이 또 거기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씩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 여러분 노트를 하나 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씩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름 훈련들, 정교인 우리 수련회 그 사랑 축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후대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 주보도 새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새로워진 주보와 또 폐회성도 이게 충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 7월 달부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관계를 딱 정리하고요,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엑스 신학교라고 해서 저 다민족들 또한 현지인들 그런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 신학교를 약간 후원하고요, 또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집중 새벽기도, 또 8시 반에 하는 저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마음 담고 또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거룩함과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붙잡고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